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음 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배 시간, 우리 모두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을 살피겠습니다. 3일간 온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였던 9째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 9재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재앙들은 애굽인들만 해당되었지만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재앙이 사람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 목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재앙으로부터 보존되기 위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 가장 중요한 지식,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속전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모든 소망을 어린 양으로 표상되신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6월절에 대해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6월절의 시작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인데 준비는 4일 전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이 되지 않는 흠 없는 어린 양의 수컷을 고르라 하셨는데 흠이 없어야 했던 이유는 이 희생 제물이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기지 않도록 각 식구에 맞게 어린 양을 취하고 만약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에 대해서 1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6월절의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서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희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적합한 품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시기 위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 중심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소를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배웁니다. 그들은 성소에 나타난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중보하시고 도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과정을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새 언약의 말씀대로 죄를 도말한 자리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셔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교사셨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최초의 인류는 지성과 영성 모든 면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반사했습니다. 그곳은 어떤 죄악의 흔적도 없었기에 한없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때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하셨던 언약대로 우리를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성을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고통받으시지만 그분의 놀라우신 자비와 인내와 사랑으로 자신의 보혈을 우리의 죄에 뿌리며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탄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하여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우리의 삶은 잠시 행복해졌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이 세상은 이기심과 죄악으로 가득하고 무엇보다 사탄과 그의 악한 무리들이 인류를 죄악으로 유혹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삶의 힘듦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가중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지낼 수 있다며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업을 깨달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소중하며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 품성을 주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죄가 끔찍한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된 세상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귀중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늘 가나안은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국의 치료자시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징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대 진리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구원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끔찍한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살지만 아버지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저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죄를 속하시는 그 속죄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가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